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벌써 21년도죠.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1년 넘는 시간을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뉴스에서 접하는 소식들을 보면 좀 행복하고 좋은 소식보다는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계속 우리 가운데 어떤 상대적인 억압과 피해와 분열과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최근 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송유관을 해킹당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갑자기 주유에 보면 주유할 때 그 기름값이 상당히 싸거든요, 미국에선. 근데 미국에서 왜냐면 거기는 거리들이 멀다 보니까 교통수단이 차 없으면 거의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를 꼭 이동수단으로 누구나 다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그들에게 피부로 실질적으로 와닿는데 송유관이 해킹을 당하면서 기름값이 갑자기 치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기름을 사재기 하고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줄을 서는데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그 줄 서는 과정 가운데 남녀가 다투면서 싸우는 장면들이 이렇게 뉴스로 나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다음에 환경과 상황이 나빠졌을 때 우리들의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그렇죠? 사실 그럴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한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지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지나가는 말로도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 이 11장의 배경을 먼저 한번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세례 요한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한 장면이 2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또 사람들의 냉대한 반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그 비유하는 말씀이 16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가장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버지께 올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이 11장에 있습니다. 본문 11장의 앞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하냐면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헤로디아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왕을 책망하니까 어떻게 되죠?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게 되죠. 당연한 수순이죠. 그리고 그 옥중에서 제자들 예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고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내 뒤로 오실 메시아가 오심을 광야 가운데 외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 가운데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제자들 보내고 뭐라고? 당신이 메시아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옥에 갇힌 그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이 소식을 아셨을 텐데 빨리 오셔서 헤롯 왕을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 주시고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왜 않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막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이 헤롯 왕을 제거해 주지 않고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을 응원했는데 왜 저를 옥중에서 건져내어 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한 교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사이에 무려 성도 6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6만 명이.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 당신을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고, 그런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똑같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당신을 열심히 믿었으면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삶의 목적, 분명한 목적들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 목적이 정말 예수로만 채워져 있는지, 혹은 예수로 인해 얻어지는 삶을, 예수로 인해 궁극적으로 무언가 주어지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모든 이방 국가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았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던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계속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수고하다는,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수고한다는 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고로 어떤 행복과 어떤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그 수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수고하며 수고해서 극심한 피로 가운데 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 수고,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수고하고 그 다음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있는 율법에 있는 바리새인들 몇 가지 율법을 가지고 살았죠? 613가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600여 가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았습니다. 그런 밑에서, 그런 억압 속에서, 그런 마음에 계속 틀 가운데서 살았던 거죠.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것들 있죠. 죄에 대한 짐, 억압의 짐, 욕망의 짐, 이 안에 수많은 들끓고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의 것들의 짐들을, 그렇지 않나요? 탐욕, 성취,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짐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갈등되는 그 요구에 대한 무거운 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살고 너희 수고로 살고 사는 너희들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수고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계속적인 무거운 짐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 보셨습니까? 이루어 보시고 혹은 어떤 자리에서 쟁취하셔서 1등이라는 자리 맨 위에 꼭지점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평온하고 행복할 것만 같지만 여전히 2등은 그 1등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1등은요. 그 2등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죠. 그게 우리의 삶의 속성입니다. 간혹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미국에 이렇게 보면 옆에 엄청난 경호원들을 3명, 4명씩 대동하면서 이렇게 런닝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대동하는 게 뭔가 군림하고 사람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언젠가 무엇으로부터 오는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늘 끊임없는 그 피로감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냥 동네 슈퍼 한번 마음 편히 우리처럼 반바지에 쓰레빠 신고 가질 못해요.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고 끊임없는 그런 피로의 연속 속에 놓여 있죠. 우리가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모든의 삶은 결국 계속적으로 뭐죠? 끊임없는 피로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삶입니다. 쉼,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그 마음은 평안과 쉼이지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뭐야? 마음에 쉼을 준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28절을 시작해서 29절로 가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하나님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는구나. 그럼 뭔가 세상 방식과 똑같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저희가 점프 한번 해볼까요? 30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 하나님의 멍에는 뭐라고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 멍이라는 게 뭐죠? 소 달고 소를 메고 이 목에 메어서 밭을 갈 때 쓰는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족쇄 갖고 되게 힘든 건데 그게 뭐요? 그걸 매래요. 근데 그 매는 그것들이 뭐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과 단절됨에서 나오는 것들에 발생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발생되어지는 그 단절 속에서 생겨나는 결핍들 뭘로 채워지죠?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힘의 구조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고를 계속적으로 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죠? 피로입니다. 그 피로 뒤에 찾아오는 게 뭐죠? 탄식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상대적인 것과 폭력적인 것들이 난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몇 개예요? 600여 가지의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날 뭐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요. 안식일날 그 당시에 이동수단이 짐승도 타지 않고요. 안식일날 또 1km 이내를 걷지를 못합니다. 1km. 그래서 성전 안에서 1km 이내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그 이상 걸으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 이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력으로 하나님 은혜를 가면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세상에 율법과 멍에를 가진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내가 그 멍에를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은 그 멍에를 내가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세상 생각해 보죠. 소 달구지 매듯이 여기를 매는 이것이 밭을 가는 이 멍에가 어떻게 가벼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멍에를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앞에 뭐라고요? 내가 옥중에 갇혔는데 하나님 당신이 메시아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해 줬는데 당신을 지지해 줬는데 당신은 왜 엄한 짓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어떤 질문의 반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나는 십자가를 달려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버지가 우리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동등됨을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빌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멍에는 우리는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뜻과 무언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멍에를 짊어지겠다라고. 그래서 그 멍에는 가벼우니 그 멍에는 쉬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쉼을 얻을 수 있어. 나에게 오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만 가지의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너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점을 찍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뭐요? 그 율법 아래서 완전히 해방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속하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한 번 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관점이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죄,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봐라. 끊임없이 살아보는 그 정점에 갈 때는 뭐야? 끊임없는 피로와 그 뒤에 탄식과 슬픔과 좌절과 그 죽음으로 이르는 그 길 가운데 결국에는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길 가운데 그리고 그 늘 그 율법 아래 살아서 그것의 무거운 짐 가운데 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와서 너희들의 짐을 내가 짊어지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적인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울 수밖에 없담을 저 여러분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심이 분명히 우리는 있고 그 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물론 성경을 28절 다음에 29절 30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원인과 결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모두 열심히 하면 쉼을 얻어,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 쉼이 무엇인지 30절로 먼저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멍에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떤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뭐라고요?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니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지니 내가 그곳에 가면 죽을 줄 알지만 아버지를 향해 가듯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니 그게 멍에가 멍에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길이 들어갈 때는 협착하고 힘들고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짜 들어가면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지니 어떻게 돼요? 그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멍에가 어떤 멍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때 멍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소에 뭔가 이 달구지를 매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소 한 마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때는 이 멍에를 매는 게 소 두 마리에 대해서 매어지는 겁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렇게 동행해 줄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줄래? 이렇게 함께 걸어가자,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무언가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맸으니 나와 함께 그렇게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너희에게 주어진 대로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멍에를 함께 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뭐라고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같이 위로되어지지 못하고 그 마음에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주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십니까? 삶에서 나의 존경하는 스승님. 인생에 살면서 만남 중에 3가지의 만남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만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 첫 번째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인생에 살 때 되게 중요한 만남이죠. 두 번째는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부부. 마지막이 스승님. 여러분도 어떤 자리에선 가르치고 어떤 자리에선 분명히 듣는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뒤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를 완전히 세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 땅 가운데 선생도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누구요? 우리 선생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뭐요? 주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아멘.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고 우리 스승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 스승님 대신, 그 우리의 스승님 되신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뭐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첫째, 둘째 하니까 우리는 순서 우선순위가 나눠지지만 아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뒷면에 있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근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배움의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처럼,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요? 이게 하나님의 이중계명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한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손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네 옆에 네 이웃의 그 발들을 씻겨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그 멍에를 함께 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라고 하고, 그리고 당장에는 그 멍에가 우리에게 뭐요? 불편하고 주저되고, 여러분 교회 가면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교회 나오면 뭐가 어떻고 모두 해야 되고 이런 하고 하지 말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겠다라고 하시고 너희는 평안하고 쉼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얻어지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에게 배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끊임없이 피로 속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피로는 또한 어떠한 탄식과 마음에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어주고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늘 상대적인 싸움에 우리는 늘 괴로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상대성에서는 나중에는 폭력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더라. 너의 힘대로 너의 노고대로 너의 공로대로 산 너희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대신 주겠다라고. 세상 그 어떤 종교도 계속 선행을 베푸고 행을 해야지만 득을 얻는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죠? 너의 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쉼을 얻으라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모든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스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멍에를 함께 치자고. 그리고 내가 그리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하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는 그렇게 전락하고 추락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그 본을 본받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깨달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쉼이 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교회를 가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왠지 저걸 보는 순간 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탈 때 오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매일매일이 그러한 감사와 쉼으로 인해서 살아가시고 감사와 기쁨 그 예수라는 그 열차에 함께 동행하셔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